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이 마을 저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부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여행을 나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 참고한다면 뭐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 했을 것이고 정말로 귀신이 나간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쁘고 들떠서 주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강력한 영적 체험,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기뻐하면서 와서 예수님께 딱 보고를 했던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도 흡족하신 표정으로 그래,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분명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이 한 일의 의미를 좀 더 밝혀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방식과 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7 교회에 보내는 글이지 않습니까? 크게 구조를 나누면 어떻게 돼 있죠? 앞부분 잠깐은 이 땅에 있는 현실 교회, 진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자, 이런 권면을 하고 저런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실제하는 현실 교회에게. 근데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현실 교회와 아주 다른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전쟁, 그것들이 이미지로, 웅장한 장엄한 이미지로 다 펼쳐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현실 교회의 이야기와 그 뒤에 쭉 나오는 그 장엄한 우주적 전쟁의 이야기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서로 섬기고 박해를 받으면서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우주적 전쟁의 모습이다. 우주적 전쟁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몇 가지만 가져오면 금 향로가 있죠.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 그 기도를 흠양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우주적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천사장과 천사들과 싸우는 우주적 전투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단과 분별해서 싸우고 박해를 이겨내고 이런 싸우는 것이죠. 또 어떤 게 나옵니까?
용이 여자를 막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주어져서 날개를 가지고 피하죠. 그 다음에 또 용이 입에서 물을 막 쏟아내서 여자를 침수시켜 죽이려고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다 없어지게 만들죠. 용은 마귀고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죠. 이런 뒤에 나오는 이 우주적 환상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 일곱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나죠?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 빛의 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죠.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 고단한 현실 속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너희가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 예배, 인내, 분별, 섬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여기 계시록에 있는 한 구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구절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 근데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죠? 어떤 일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을 때 그 결과로 어둠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그것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쫓겨나는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이 바로 그 어둠의 세력의 패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확장시켜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도 뱀과 전갈은 실제 뱀과 전갈이라기보다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와 악한 영들을 뱀과 전갈로 비유하겠습니까? 뱀과 전갈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독을 가지고 있죠. 그 독을 상대에게 쏘아서 치명상을 입히거나 죽게 만들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치명상을 입게 만듭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과 전갈은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하고 싶은 존재죠. 뱀과 전갈이 앞에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가서 이거 뭐야? 하고 밟고 지나갈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권세와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기고 왔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절대로 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번 전도여행에서 경험한 승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영적 싸움에서도 그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죄의 유혹과 두려움과 공격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우리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영적 사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가 쫙 빠져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거 너무 보기 싫으시죠? 우리 주님도, 주님의 교회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늘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마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난 질 수밖에 없어,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난 어둠의 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나 예수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진군하라.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덧붙이십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 어떤 눈에 띄는 성취를 한 것, 뭔가 일이 잘 되고 승리한 것,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것, 이런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기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보며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른 목적, 바른 노력으로 도전해서 성취했을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맛보았을 때 어찌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리요. 그렇죠?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이 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론이나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죄와 싸우는 아주 구체적인 싸움을 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깊이 있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기 위한 도전과 영적 싸움,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실제적인 순종과 기도와 영적 싸움과 거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전도했고요. 그때 어둠의 영들과 맞닥뜨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기쁨으로 보고할 때 주님께서도 화답하시면서 와,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밝혀주셨어요. 이런 과정,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좋은 영적 경험들을 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을 이때 주의할 것이다. 이때 명심할 게 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에 취해 있지 마라. 그 영적 경험에, 승리의 경험에 취해 있지 마라. 거기에 너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마라. 너희가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훨씬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게 뭐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오직 거기에 너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 왜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항복한 것은 참 과시하기 좋은 거예요. 그죠? 자랑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나면 딱 괜찮은데 계속 여기에 취해 있으면 병들게 돼요. 더 위험한 것은 이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능력과 체험을 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 여기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한 일이 딱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날 뚜껑을 열어보니 화려한 빈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활력소가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좀 더 보편화시켜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귀신 쫓아내고 기뻐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영적인 승리, 성취로 해서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는 일이 잘 되었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맡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에 취해 있지 마라. 그런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거기에서 그걸로 나의 신앙을 보장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려고 들지 말아라. 뭘 기뻐해야 돼요? 그 모든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기뻐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거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신, 그걸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과거라면 그것으로 인한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막힘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활짝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쁨이 이것을 대신하게 되는 순간 위험해지시죠. 차라리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을 찾지 못하면 팍팍하고 목마름을 느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고 기쁨을 찾을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것인데, 다른 것으로 구원의 기쁨을 대신하고 있으면 그 다른 것이란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린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런 기쁨들에 취해서 거기에서 자기를 발견해서 내 마음속에 신앙의 본질인 구원의 기쁨은 이미 진작에 식었는데 다른 것으로 적당히 만족하면서 그 분위기에 이끌려 가다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다 보면 어느 순간 뚜껑을 열 어떤 계기가 닥쳤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없는 것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한순간에 훅 가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지 말고, 상황에 관계없이 신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기쁨, 그것을 찾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직면한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뿐 아니라 많은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와 오해와 비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상황에서 기쁨을 찾기로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당장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인 초대교회 신자들부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맨날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겠어요? 그런 승리의 체험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다른 샘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샘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는 것이죠. 자, 우리 하박국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지난주에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밭에 소출이 없고 소나 양이 전혀 없는 것은 완전히 인생이 바닥을 친 것이고요. 생존의 위협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 낙을 찾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아무 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뭘로 기뻐한다고 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많을지라도 승리를 경험하고 성취하고 풍성하고 넘칠 그때에도 똑같이 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구원의 샘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할 때도 거기에 너무 취하지 말고 구원의 샘에서 기쁨의 우물을 길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쁨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병듭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에는 취하면 취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아닌, 구원의 기쁨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취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에는 취하면 취할수록 안전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나를 발견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다시 겸손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을 때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자, 우리 시편 5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식어버렸는데 다른 데서 내 신앙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버튼이나 케이스만 만지작거리고 밖에서 후레쉬를 비추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배터리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죠.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 문제구나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식어버렸을 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고요. 다른 것으로 대신하기를 땜빵을 계속하면 그 신앙은 갈수록 껍데기 신앙,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이 식어서 영적으로 메마른 것인데, 잠깐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기뻐해서 위기를 넘기고, 또 메말라서 비틀비틀 거리다가 또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돼서 또 좋아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가면 정말 나중에 빈 껍데기인 자신을 보고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또는 구원의 기쁨이 식어서 그런 것인데, 이 사람 때문이라고, 저 문제 때문이라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인 것이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에, 이 구원의 기쁨에 거하라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큰 영적 승리를 거두고 와서 들떠 보고할 때, 기뻐할 때 주님께서 한편으로 거기에 화답해 주시며 더욱 그들이 담대하도록 격려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신자들이 정말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은 그런 겉으로 나타난 영적 승리나 성취나 능력이나 체험이 아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식은,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땜빵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나아가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다른 것들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배하는 힘이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힘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이 나오고, 영적으로 싸울 힘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